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성전을 척결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이렇게 보통 제목을 붙이는데요. 오늘은 좀 더 강력한 메시지죠. 척결하는 예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제목을 썼는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바로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연결되는 스토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물이 포도주로 그 변화된 그 사건은 이적이었습니까? 표적이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표적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표적은 어떠한 방향성이 있죠. 목적을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던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장소를 이동하게 되죠. 때는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이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앞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지금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만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수록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의미를 두고 말씀을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더 늦게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영적이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앞부분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 이적과 이 표적을 기술한 그 목적은 바로 뭐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얘기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서 정말 행복해야 될 그 혼인 잔치가 무엇이 똑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인 잔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나오죠. 더 나아가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행복으로 바꿔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날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실지, 또 어떻게 고쳐내실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 척결 사건을 앞쪽으로 끌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런 혼인잔치에 그 놀라운 행복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최고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요, 대략 50만 명 정도 모인대요. 엄청나죠? 전 세계에서 유대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정말 그 예루살렘 쪽에 모인다는 숫자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모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그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를 다 난장판을 만드셨어요. 돈을 다 쏟으셨습니다. 동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온통 소동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지켜보았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문제 삼고 있을까요? 과연 장사,
매매하는 그 자체에 여러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장사를 하고 제단에 바칠 제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먼 거리에서 수백 킬로미터에서도 오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집에서 뭐 가축 한 마리씩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져오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처음같이 건강하고 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제물로 좀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예, 털도 막 빠지고 뭐 털갈이 할 때도 아닌데 막 털 빠지고 눈도 막 충혈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와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축으로 또 소나 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바꿉니다. 돈을 더 얹어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가져가서 이걸 또 건강하게 키워서 또 이렇게 내다 팔고 하겠죠. 바로 이렇게 성전 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올 때 이제 검문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겠죠. 봐가지고 흠이 있다면 돌려보내고 괜찮고 좋으면 들여보내고 이제 이런 검사를 또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매매와 장사가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장사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 장사를, 그 매매하는 것을 성전 안에서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까지도 성전 안에서 했던 것도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전 안까지 이 장사하는 것들이, 장사치들이 또 돈을 교환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안까지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오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그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장사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세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들이 받은 세금을 10%를 떼든 몇 프로를 떼가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어떤 그런 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그 장사치들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적 때문에 정말 괜찮은 양도 조금만 흠이 있으면 다 빠꾸로 시킵니다. 다 돌려보내서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돈을 누가 많이 벌겠습니까? 장사치들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막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폐, 이 돈을 왜 또 바꿔야 될까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화폐가 이제 로마 화폐였어요. 거기에 화폐에 보면 이 앞면에 이 가이사 그 형상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폐를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거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통용할 수 있는 그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달러로 바꿀 때나 무슨 외국 돈으로 바꿀 때 그냥 그대로 바꿔줍니까? 아니면 뗄 거 띱니까? 뗄 거 떼죠. 세금 뗍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도 그 환전할 때 또 세금을 떼가지고 그 일부가 그 성전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러분, 중들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뭐가 관심 있다고 합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지금 그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본인들의 한몫 챙기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계속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진노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이 변질된 것을 지금 이 순간 알았을까요? 아니면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냥 바로 즉시 알았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실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그걸 만들어 놓고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 그냥 우리가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서 뭐야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미 준비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갔던 것이죠.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채찍과 여러분 또 저 뒤에 나오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질했던 그 채찍이 나오는데요. 그 채찍과 채찍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헬라어로.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요. 자,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손에 든 채찍, 빨간색 채찍과 지금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이 빌라도 손에 들려진 채찍,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라겔리온 또 프라겔로사스,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시각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첫째는 여러분, 성전에서는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에서 또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물입니다. 제물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물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고 또 우리의 가진 재정이 또 예물이 되듯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분명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제물로 쓰여질 짐승들을 예수님은 채찍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가장 핵심 가치인 희생 제물이 지금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의미 없는 제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빈 껍데기만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제사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한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제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온갖 짐승들은 다 쫓아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어요. 진정한 제물은, 진정한 화목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자신이 희생 제물로 죽게 될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 15절의 그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쫓았었던 그 가축들, 이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진정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16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 화면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사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장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위치의 문제였어요. 성전 안에서는 결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 어떤 이윤 추구가 벌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디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예배의 공간에서 또 내 심령의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배의 중심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화를 내시고 막 의자를 던지고 채찍질하고 이런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정말 놀랬을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 속에서 나온 소감이 바로 17절이에요. 17절. 근데 이 17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한번 그 부분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이유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엄청난 그런 일들을 벌이실 때 그 제자들은 그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 그 다윗의 시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이, 이들은 예수님을 알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미쳤구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모함이 너무나 크니까 그 열성과 열심이 또 그 열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뭘 삼킨 것입니까? 자신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삼켜버렸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좀 저는 이 부분을 참 어려워요. 왜 이런 말씀을 인용했고, 왜 제자들은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썼을까? 저도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정말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성전을 척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척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온통 난장판을 만들고 재물들을 다 쫓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 돈을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 피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피해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님을 삼켜버렸다. 그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를 개종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누가 크게 타치합니까? 생명이 위태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을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걸고 그걸 결정해야 될 그런 나라도 있어요. 맞죠? 우리 중국에서 우리 선교하시고 오신 우리 이명원 선교사님도 그런 걸 또 아실 거예요. 또 이슬람권도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야 돼요.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결정한다는 게 위험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그냥 그 죽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찬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네, 와, 역시 예수님 너무 멋지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들이 바라는 건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초자연적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표적 좀 보여달라고, 이적 좀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그들에게 보여줘 봐야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아무리 뭘 보여줘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실제 성전 건물을 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헐라라는 진짜 의미는요, 죽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 이때에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그걸 놓고 얘기하셨구나. 그게 21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그것을 다시 건축하고 또 다시 건축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죠? 얼마나 성전이 몇 번 없어졌습니까? 바벨론 때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디도 때 또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세워도 결국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22절에 보니까 참 이해는 합니다. 근데 꼭 한 박자, 한 템포 느려요. 그것을 오늘 22절에 보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죠.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야 또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 이제 이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알았니? 꾸짖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그걸 알고 깨우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서 훗날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리숙한 제자들의 눈을 열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서 만들어 가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셔서 결국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뜻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또 설교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더 예수님의 그 무한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성전과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래서 내 중심 안에서
이제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